긴 노래야. 돌아갈 때 바로 들어가야지 어색하지 않을까? 이쪽 TV 안 나오잖아. 이쪽 TV 안 보고 하지. 여기 나와? 얘 나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바로 넘어갈까? 그 발에 입맞춤 할 때 그 발에 입맞춤 여기 음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야? 뭐라고? 오늘 나도 좀 상태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기침이 살짝 나가지고 물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 컵이 없어. 25분에. 그 주바라페 할 때 주에 옷자락 만지면 할 때 처음부터 다 같이 들어갈게. 알았지? 들어본 알았지? 처음부터 다 같이 들어갈게 그냥.
저희 기도 드리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종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이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먹이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먹이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 주의 옷자락 만지며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묵상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고등부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천기훈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봄을 알리는 단비가 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단비처럼 되게 하셔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박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뒤로 가야 되겠다. 너무 어둡게 나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못생겼고 저렇게 해도 못생겼네요. 화면에서는. 실물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요. 그렇죠? 예. 목사님도 이제 계속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약간 애들도 보거든요. 우리 집 애들도 와 아빠다 하고 보는데 예, 늙었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느헤미야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뭘까요? 뭘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예, 성벽,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경이 무너졌는데 국경을 다시 이렇게 수비대를 잘 둬가지고 지금 군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외국의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정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막 외부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침략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도록 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평안, 이제 평안이 찾아오죠. 평화가 찾아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가려주셔서 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함 속에서. 자, 우리나라도 어떤 전쟁에 휘말리면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국가가 사실 국가의 모든 그 세금을 내면서 나라를 유지할 때 나라가 뭐 별거 하는 거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걸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있어야 되고 국가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외교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다음에 자 그렇게 평화가 있으면 평화만 누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다라고 할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세루동 정도 규모 될 거예요. 세루동보다 넓을라나요? 하여튼
작은 동네예요. 그 외곽에 성벽을 다 쌓고 이 마을이 평화를 지금 되찾았습니다. 온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어디로 모였을까요? 수성교회로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책을 낭독했대요. 이때 당시 율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읽혀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냥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제본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권, 성경책이 딱 한 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손에 성경책 들려 있나요?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복사, 이게 편집 뭐 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희귀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성경을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다 놓고 사실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보관돼 있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그 성전에서 그 성경 한 권을 어디서 이렇게 구해다가 이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해요. 왜? 그동안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었구나. 근데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율법책을 읽는데 어떤 율법책이었을까요? 추정하건대 신명기 29장하고 30장을 읽었을 거예요. 거기 29장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신명기면 언제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 시대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가는 그 도중에 중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이전에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라고 이제 모세가 남겨준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29장에 그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29장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정복하게 하신 그 땅에서 그 땅 신을 따르면서 그 땅에 너희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떠나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흩어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신명기 29장에. 그래서 흩어 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당연히 종살이 하는 거예요. 또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운명이 타국의 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귀족들이 다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바벨론 치하에서 자유를 다 뺏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이 흐른 후에 자주 독립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바벨론을 점령하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졌고, 이때 다행스럽게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다시 니들 신 섬기면서 살아라고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 짓고 살아가는데, 사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왕의 칙령이 내려졌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타국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도 늦어지고 성벽 건축도 이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늦어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생활도 늦어지다가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좀 많이 늦어진 시기에 에스라와 함께 포로로 귀환을 했던 백성들이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되게 늦었어요.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되찾아 보고 읽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대략 모세가 출애굽했던 게 이 BC 1300년, 1500년 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는 이 시기가 BC 500년, 그러니까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수받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인데 그걸 읽지를 못하고 1000년 동안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깜이가 돼버린 거예요. 다행히 그 중간에 다윗이나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발견하여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길게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그 왕이 죽으면 또 다시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던 거예요.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고 출애굽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 섬겨 살면 거기 기록된 대로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아서 밖으로 가도 복을 받고 안에서 복을 받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막 풍년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막 이게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 말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상 숭배해야 잘 사나 보다 생각하고 우상 숭배까지 겸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막 이것저것 다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자기의 앞선 조상들이 BC 586년에 또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제 이러한 역사적 관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 재건하고 말씀을 드디어 읽는 거예요. 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섬기면은 복을 받아서 잘 된다고?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짐을 면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30장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희들이 그 흩어진 포로된 생활하는 그 각 흩어진 나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옛날 타임캡슐을 꺼내서 읽은 것처럼 과거의 말씀대로 이제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걸 역사 의식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학생들이 역사를 왜 공부하냐면 대한민국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일제 치하가 끝나지 않아서 일본이 여전히 그 대일 제국을 이 아시아의 전역에 펼쳐서 아직도 그 일본 제국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그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우리는 다 일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일본 사람들에게 조센징이라고 놀림 받아도 되는 그냥 나는 어차피 차별받아야 되는 조선 출신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인식하면서 그냥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하게 됐고 다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방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침략을 당했었구나. 다시는 이런 침략 당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가 없다고요? 예? 아 이거 몰라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지금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들은 그 자기들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중국에서 소수민족들 있죠. 자기들이 그냥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다. 근데 원래 그 각 민족들마다 정체성이 있을 텐데 그냥 뺏긴 거예요 다. 그냥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면은 중국에서 군대 파견해가지고 다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고 대만도 막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 역사가 있어요. 거기도 역사가 있고 뭐 홍콩도 역사가 있고 근데 그냥 지금 중국이 그 자기들이 해석한 역사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긴 우리가 공부 안 하고 그냥 의식이 없으면은 독도 뺏기고 저기 우리나라 문화 다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격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동안 핍박받고 살았던 걸 당연하게 여겼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었구나. 그래서 이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언제요?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책보다도 더 선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인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 역사보다 더 오래된 역사고 거기에 더 우리의 본래 정체의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의 역사책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그 서기 4333년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단군이 그 뭐죠? 단군 뭐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 먹고 우리나라 마늘 좋아해 그래서 마늘 먹고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이 돼서 뭐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고조선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보다 우리의 뿌리를 더 먼저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정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죄 없는, 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돼 있었어요. 그 과일 나무에 과일이나 뭐 어떤 과실이든지 그냥 자유스럽게 따서 먹으면 그거 먹고 배부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원래 그렇게 살았어야 될 우리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 정체를 우리가 그동안 몰라요. 그냥 우리 인간은 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우리 본 모습이고 죄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저주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노예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갔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 어떤 죄? 우상 숭배. 저 신명기 율법책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의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복잡한 내용이 원래 복잡한 게 아닌데 사실 우리가 복잡하게 이해를 하는데 단순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그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 예배드리는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절대로 그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에 그렇게 세밀하게 제사 드리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재물 드리는데 이제 재물을 어떻게 하면 그 신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재물을 드릴 것인가 하면서 선을 넘었어요. 재물을 드리는데 이제 나중에 인신 제사를 드리고 막 사람 자기 아들들을 드리고 막 이래요. 미친 거죠. 그래서 그런 선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어 주셔서 율법에 그냥 흠없는 양, 어린 양, 소 이런 것들 드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아들을 그 이방 신들처럼 불 위에 드리거나 이런 짓 하면 너희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지 말라고 엄하게 율법에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는 게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 이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 때 있었죠. 막 죽고 싶을 때, 괴로울 때 있었죠. 왜 힘들어요? 왜 고통스러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놈이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가 있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고통을 받아요. 예.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죄를 행하면요, 100%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죄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들 그 범죄자들 과거를 다 추적해서 올라가면 예전에 그 살인마들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당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막 연쇄 성범죄자들 보면요, 어렸을 때 그 자기도 당했던 거예요. 이런 막그 남자인데 또 다른 남자한테 당했던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그 아이 그 자라면서 죄의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상 죄는요, 인간에게 계속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의 어떤 고통을 인간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죄와 불의가 틈타지 못하게 원리와 원칙과 정직과 공의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공의를 중요시 여기느냐,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당장 나는 아무런 피해를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관하는 순간 그 죄의 결과들은요, 누군가에 분명히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서 누가 도둑질하는 걸 봐요. 그럼 친구예요. 내 친한 친구. 모른 척 해야지 뭐. 예수님 사랑으로 모른 척 해야지. 100%그 친구로 인해서 피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다 나서가지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 여기 오지랖 떨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오지랖 떨면서 살면서 막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다니면, 그럼 또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권한이라는 게 생깁니다. 직급이라는 게 생기고 직책이 생깁니다. 어느 직장에 가든지. 그럼 그 권한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 권한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세워야 돼요. 그곳에서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잘못된 거짓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미 그 여러분들이 사회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생,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이미 벌써 그 죄가 가득해요. 선배들이 후배들 데려다 놓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놓고 술 먹이고
무슨 게임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막 시켜요. 이게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건데 얘네들이 점점 더 재밌고 자극적이게 되게 하려고 그 선배들은 이만큼 했는데 조금씩 더 늘려가요. 그래서 이상한 게임들 막 폭탄주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해가지고 서로 막 이상한 막 이렇게 행동들 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때리게 만들고 폭력을 행하게 만들고 막 그게 전통이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선배가 되면 뭐 해야 돼요? 그 전보다 더 세게 해야지. 더 재밌게 해야지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끊어버려야 돼요. 분위기 좀 썰렁해져도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야 너 때문에 우리 과의 전통이 사라졌어. 목사님 대학교 들어갔을 때 무슨 전통이 있었는 줄 알아요? OT 때 남자들이 다 여장 해갖고 나와가지고 춤춰야 됐어요. 막 이런 그런 거 막 시켰어요. 와, 나 진짜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요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죄거든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엄하게 금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막 시키고 안 해버려요.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또 그거를 또 전통이라고 또 이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선배가 되고 고참이 되고 직급이 올라가면 없애버리십시오. 다 없애버리고 좋은 문화들 많아요. 같이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는 문화 만들면 되거든요. 왜 굳이 그 고통스러운 것을 즐겁지도 않은 것을 이어가려고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좋은 걸 만들어가고 좋은 예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가면 좋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생수 회사에서 페트병에다가 라벨지 안 붙이는 거 이제 우리는 라벨 안 붙이겠다. 이게 분리수거할 때 어렵다. 해놓고 자기들은 라벨 안 붙인 음료를 내놔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회사에서도 이거 따라하세요. 이거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좋은 거는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대체가 돼버립니다. 그 전에 이렇게 하면은 라벨을 안 붙이면은 생수가 더 이상 안 팔릴 텐데 잘 눈에 안 띄어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믿음직스럽지 않을 텐데 근데 오히려 이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생수 회사들이 라벨 안 붙은 거 다 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라벨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아마 추세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했구나. 여러분, 죄는요 100% 망합니다. 잘못된 게 당장은 재미있고 자극적이 되지만 결국 망해요. 자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 가지고 배우지 말고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긴 시간을 두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역사가 계속 쌓여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들이 계속 이렇게 축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야죠. 안 좋은 역사들이 있어요. 청산해야죠. 역사에서 분명히 안 좋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통이라고 하면서 다 망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망할래요? 잘 될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패단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왕부터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 성경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거를 필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필사를 해서 성경이 계속 전파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정책적으로 이들을 허용하지를 않았어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왕들이 여기다가 예산 쓸 수 없다. 말씀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거기서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맥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맥이 끊기는 순간 이 죄가 더욱더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서 썩어 곪아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숙제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말씀의 자생력을 가지시고 동시에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고등부 친구들은요, 다 이제 고등 3학년 마치고 돌아가서 졸업하면 다 의무적으로 교사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책임입니다. 말씀을 읽은 사람은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성경에 지금 기록된 게 그 신명기에 기록된 게 뭐냐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전수시키라고 이 미간에다가 여기다가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에다가 붙여서 들어갔다 나갈 때마다 말씀 보게 하고 성경 말씀이 어느 곳에서든지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이거 어긴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이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몰라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앞으로 여러 문제들이 생길 텐데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성경 나중에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왔구나. 무식해서 문제예요. 무식해서. 목사님 어렸을 때 티눈이 생겼어요. 여기에 손에 티눈이 생겼어요. 아세요? 티눈? 연필 같은 거 많이 쓰면 여기에 생겨요. 발바닥에 티눈 생긴 친구들 있었죠 혹시? 뭐 그런 거 경험 없나? 티눈 어떻게 없애는 줄 아세요? 그냥 약 발라갖고 약을 바르면 거기서 그 약이 침투하면서 티눈 부분만 그 세포에서 도려내줘요. 그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죽여요. 그 이음새를 다 죽여가지고 그냥 쉽게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몰라. 우리 엄마가 그걸 몰랐어. 티눈은 칼로 베서 없애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엄마가 목사님 살을 여기를 잡고 칼로 한 껍질 한 껍질 한 껍질 한 껍질 먹게. 왜 그랬을까요? 몰랐어. 엄마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그 다음 텀에 티눈 고라는 걸 발견을 해. 티눈 액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약국 가서 그거 한 방울 떨어뜨려 갖고 이따 발랐어요. 그때 그 티눈 없애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약 한 방울 바르니까 되게 개운하게 쏙 빠져요. 요만한 살점이 그냥 하나도 안 아파요. 쏙 빠져요. 움푹 패이긴 하는데 나중에 살이 다시 메워지고 지금 흉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도 안 아프게 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몰라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내가 엄마 살려줘. 이거 한 껍질 벗기고 소독약 바르고 한 껍질 벗기고 소독약 바르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 뿌리가 안 뽑히면 계속 또 있어요. 그 옛날에 어른들 모르니까 막 된장 바르고 상처했다가 맞았어. 멍들었는데 뭐예요? 똥물 먹이고. 왜 그래요? 모르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발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세요. 일단 성경 좀 읽으라니까. 설교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막 보여. 이 성경 말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 왜 몰라? 성경 안 읽으니까. 하긴 목사님도 여러분 때만 할 때 많이 안 읽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읽었거든요. 고3 때 돼가지고 탄식을 했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다니. 잠언 말씀 읽고 전도서 말씀 읽고 이걸 몰랐다니. 마태복음 읽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여태껏 이거 배운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그때는 센세이션. 목사님도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준비하다 보니까 다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 가르치면 이게 성경에 있는 거 다 가르치는 것 같죠? 다 빼먹었어요. 많이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직접. 목사님이 안 가르쳐준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오늘 본문 보세요.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그것을 해설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좀 긴장시키세요.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못하는 그런 이상한 경우, 그런 이상한 분위기 만들어내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긴장을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준비해야 돼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질문 받을 거예요. 자녀들한테. 많이 읽어둬야 돼요.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설교 들으셔야 돼요. 자,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다. 말씀 읽고 오늘 공과책 읽고 나서 공과책 보고 나서 다음 과도 한번 싹 보세요. 다음 과 어딘지. 그럼 그 다음 과가 성경 본문이 어딘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읽어오세요.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십시다. 성경 쭉 읽으세요. 소설책 잘 읽잖아요. 여러분 언어 영역 공부한다고 소설책 많이 읽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요즘 얼마나 성경이 쉽게 나왔는지 재밌습니다. 지루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가 지루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은 재밌어요. 이렇게 성경 읽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죄의 결과들이 있지만 하나님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고 무슨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기준이 없는 삶 속에서 많은 오류들, 시행착오들을 그냥 당연히 내가 겪어야 될 것으로 여기며 그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학교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친구들 사이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선생님들과 부모님에게 혹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사회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들을 이행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많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 가지고 선생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그렇게 서로 성경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기도하십시오.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문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 은혜의 불길로 임하여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에 있는 죄악과 어두운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에 아무런 영향력 받지 않은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허물도 없이
오직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원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회복함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원래의 모습, 원래 회복해야 할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모습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첫 걸음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성경을 읽는 생활이 먼저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죄악들이 되돌아보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눈물과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복함을 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특권, 하나님의 원래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갖 죄악과 어리석음 속에서 타락한 죄악의 하나님, 그 흉흉한 죄악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 저주 가운데에서 얽매여 있었던 삶을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자유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서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하나님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 우리가 여지껏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와 진실들을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반 안에서 우리 학생들 친구들 또래 사이에서 성경 읽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실한 음성을 아버지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 사모함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책은 주일에 손에 들고 가야 할 액세서리 같이 여겨지고 있고 그나마 그 성경도 무거워서 이제는 들고 다니지 아니하고 집에는 성경이 고이 간직되어서 그 가죽 자켓에 덮여 있는 상태로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성경책을, 그 성경이 헐거워질 때까지 읽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빛 비춰주심을 경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또 가르칠 수 있는 자, 증거할 수 있는 자, 우리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도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성경 생활, 말씀 읽는 생활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주의 말씀에 사모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주는 지식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해보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단지 우리가 모이는 회복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개개인이 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회복이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부흥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학생들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읽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실천력,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하나님 깨달아지고 하나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밥을 먹을 때에 우리가 성경 한 적 읽지 않고서는 밥을 먹기를 거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성경 3장씩 4장씩 읽지 않고는 잠들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장 읽고 1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에 얽매인 삶,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결부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혜영 쌤 반은 혜영 쌤이 오늘 좀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이쪽 고등부 2학년 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시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별도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네, 없는 게 맞죠? 없고, 네네. 다음 주부터 11시 25분부터 11시 30분까지 5분 동안 우리 성경 본문 읽기라고 해가지고 당일에 목사님 설교하시는 본문을 전체 다 읽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찬양팀 이제 11시 25분까지는 연습을 마치고 25분부터 30분까지는 그 선생님 한 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 가질 수 있게끔 11시 25분에는 그 시간을 마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네. 오늘 TV로 보니까 진짜 이상하긴 하다. 새삼 되게 이상하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헌금 안 낸 친구들 있으면 헌금 뒤에다가 제출해 주시고요.